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복된 주일,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 사상가, 종교의 창시자도 말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니 라는 말씀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부활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부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얻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을 꿈꾸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생명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영적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적 생명, 이것은 자연을 의지해야만 하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동물과 식물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동식물의 생명은 철저하게 자연 질서와 본능에 순응하는 생명입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본능에 충실한 생명이죠. 땅 위에 있는 생물은 철저히 땅 위에서만 삽니다. 저 물속에 있는 동물은 철저히 물속에서만 삽니다. 물속에서는 동물이 땅 위로 올라오는 법이 없고 땅에 있는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그저 산 위에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자라고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이와 다릅니다. 두 발을 땅으로 디딛고 살지만 저 높은 우주를 탐험하며 저 깊은 바닷속을 탐험합니다. 자연의 질서에 의존하면서도 그 질서를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모든 자연적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 이유는, 그 대답은 인간이 자연적 생명, 이 비오스의 단계에만 머물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이 자연적 생명이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져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며 계획하신 그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사람으로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는 것을 단지 외아들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독생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낳다라고 할 때, 낳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같은 종류에 속한 것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새는 새로 부화될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나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종류에 속한 것을 만듭니다. 사람은 집을 만듭니다. 또 새는 둥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지만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되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연적 생명만 의지하며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부인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 넘어 부활의 목적, 그 부활의 이유, 그것은 생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연적 생명, 비오스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에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일,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자연적 생명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언젠가 끝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연적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 이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소개하실 때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로 제자들 앞에, 역사 앞에 서 계실 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실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대적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조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은 나사로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난 상태에서 슬픔 속에 빠져있는 자매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때 마르다는 놀라지 않으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맞는 말인데 석연치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셨을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어떤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보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마르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지 못한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어떤 살아계신 인격, 살아계신 분을 대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적 지식은 있습니다. 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40여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2명, 10명, 심지어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유령으로 오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는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자체로는 뭔가 불충분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사실 그들의 의심과 불안,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의심, 두려움, 불안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것 너머의 목적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 태어난다고 할 때 이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것을 이러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전염이다, good infection이다, 이런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감염된다. 그런데 좋은 감염입니다.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좋고 선한 감염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적의 생명에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염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전염된 겁니다. 육적 생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전염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전염된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체험했고 이제 그 생명을 전염시킨다.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계속 전염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전염의 효력은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효력이 미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 생명의 전염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은 아들을 모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적 생명의 시간에 제한을 받는 자연적 생명에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혁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전염이라고 설명한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선택권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염될 때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피조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로 바뀌는 변화라는 것, 이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첫 번째 만들어질 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선택의 축복이 있지만 거부의 대가도 매우 큽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사람이다.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며 생명이다. 그는 이 새로운 생명, 조회를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바로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시고 전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이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여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전염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우리가 자기자화져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 하면 할수록, 혼자 힘으로 우리를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우리의 유전적 요소, 우리의 성장 배경, 우리의 환경,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지배만 더 받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신 거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사람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을 수가 있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함께 죽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전염될 때 그들은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상 가장 운동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염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채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마틴 루터가 이미 교황청이 한참 부패했을 때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시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하다. 이제 신앙을, 믿음을 그들 사이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한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믿음으로 자연적 생명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체험하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